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왜 거듭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함을 이루시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가장 아는 것,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요. 만약 기독교가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말들만 해주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단순히 삶의 어떤 방식들, 삶의 어떠한 지혜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서 더 나은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인간이 위로로 그치는 세상적인 어떠한 위로와 인간이 위로받은 것을 그치는 그런 것을 전한다든지 하면은,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철학, 세상에 있는 종교와는 구분점이 없어져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겠죠?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챙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등등 그런 말을 한다면은, 기독교가 존속할 이유는 없고, 기독교가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를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르냐, 그렇다면은 왜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모든 세상의 인간이 만든 종교와 왜 다르냐면은, 이 세상이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드러난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부인된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실상 이방 종교와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한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한가? 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불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는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행하심을 모두 다 알아야지만, 하나님 행하신 걸 무엇인지, 그가 베푸신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가 누구신지를 알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선한 뜻을 가졌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만족하게 되면은 끝나는 게 세상 종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죠. 내가 만족하면 끝이야. 예배도, 종교적 의식도, 종교적 의례도, 모든 헌신도 결국은 내가 만족하면 끝나는 게 모든 세상 종교예요. 결국은 내 만족. 내가 만족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선함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만족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베푸신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합당하고 마땅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종교들이 많아지는데 그것들은 실상은 참된 기독교에서 온전한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서 떠나고 변질된 것에 불과해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있는 어떠한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의 지위를 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권리를 자신들이 박탈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자신의 욕망과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그의 절대적 통치가 요구하는 모든 말을 거부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미신인지 이게 그냥 세상에 있는 우상신인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셨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조성하셨고 배치시키시고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었고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지으셨어요. 오직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과 모든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들의 권리, 그들에 대한 주권, 그들에 대한 통치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인간에 대한 그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니까 우리 하나님만 있어요. 누가 저 카메라를 갑자기 와가지고 훔쳐가 놓고서 자기 카메라라면서 자기가 찍고 돌아다니면은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지요. 안 그러겠어요? 제 거니까. 이 카메라에 대한 권리는 제가 합법적으로 저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돈 주고 샀거든요. 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 대한 권리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누구도 인간에 대한 권리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존재 이유, 그들의 행동 양식,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우리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그 누구도 인간이 자기의 뜻과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과 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서 권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는 것일 뿐 영원 무궁토록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와 모든 무생물과 생물과 영적인 존재와 모든 육적인 존재와 모든 전 우주와 우주에 충만한 모든 것들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강탈해 가려간다면 그 사람 도둑에 불과해요. 이 카메라를 자신의 것이라고 갑자기 가져가면서 자신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제 카메라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자요. 그 사람은 강탈해 가는 자요. 그 사람은 악을 저지르는 자예요. 내 권리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마땅한 권리를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요 악인에 불과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민주주의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어요. 오직 절대 왕정이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럼 무슨 독재 정치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을 악해가지고
독재자가 악을 저질러요. 그렇겠죠. 그 독재자 한 명이 악을 저지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무한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권리, 모든 통치와 모든 전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자, 근데 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단지 이 온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대리 통치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었죠. 하늘에 기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과 공중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대리 통치자였을 뿐 이 온 세상의 주인도 아니었었고 권리자도 아니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감을 드러내요. 자,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모든 인간이 행동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고 오직 그에게 복종해야 되며 오직 그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인간의 모든 삶의 존재 목적 이유가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대리 통치자였을 뿐이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어요. 이처럼 그의 모든 후손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 아담을 닮아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지위와 통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 그건 신이 아니라고 이게 부인하기도 하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었지만 저 선풍기가 선풍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의자가 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싫어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의자에 대한 권리, 의자의 존재 목적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의자를 만든 인간밖에는 없어요. 저 선풍기의 존재 목적과 행동 양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는 그걸 만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 권리를 부인하려 드는 순간에 그 만들어진 물건들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존재 목적과 행동 양식을 결정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지으셨냐 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원리대로 이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었지요. 그렇기에 그 모든 만물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권리가 있으시며 그 모든 자신이 정하신 질서대로 다스려질 때만 그 모든 만물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서 이탈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그 피조물은 무언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래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이 모든 전 존재는 그의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권리에 대해서 원하지 않기에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하나님을 내 밑에 있는 존재로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인간의 모든 공감, 행복, 안녕과 평안과 평화와 구원과 하여간 오직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신상이죠. 오직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그런 신. 그래서 어떠한 부패한 인간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부패한 본성에 맞지 않는 신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거.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나의 영원하신 왕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 그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 근데 그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포장시켜가지고 뭔가를 체험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아서 감사를 해.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어떠한 감동을 받았다. 뭐 감격을 했다. 뭐 등등. 근데 만약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너를 공감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모든 죄를 뭐 덮어주실 거야. 뭐 등등. 하여간 인간을 위해서 좋은 모든 말들만 충족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셔. 나를 공감해 주셔.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등등.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굴복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과 자기들의 전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나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처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권리를 따라서 그 앞에 보시기 좋아야지만 나는 온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감격했다, 감사했다, 뭔가 체험했다 등등 너무나 위험해요. 그 사람은 사실상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부처를 믿고 있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었고 감동이 왔었고 등등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위에 서지 않은 모든 체험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수전도단 같은 데들은 막 신비한 거 체험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너무 문제가 커요. 뭐 방언하기, 뭐 예언 듣기, 뭐 등등, 뭐 환상 보기 등등 그걸 아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된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뭔가 신비하게 체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위험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체험을 우선시하면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라고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권리를 박탈해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 나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어떤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명령할 수 있어? 어떻게 자신의 법에 복종하라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나의 뜻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더욱더 그러죠. 인간은 틀린 게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다만 다를 뿐이야.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인간을 각자의 다양한 개성대로 인정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인간이 그 자신이 원하는 모든 삶의 방향과 행태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옳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그들의 생각과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전 존재 목적이 자신에게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오직 그의 질서 가운데서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오직 그의 계명의 복종이라고 하는 그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신앙은 전부 다 사실 가짜예요. 좀 모르겠. 그게 없는 사람은 지금 전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셨었지요. 모든 먹을 것, 모든 아름다운 동산, 모든 것들을 베푸셨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이었었나요? 되게 웃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들에게 뭔가 베풀 의무도 없으세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그 애완동물에게 뭔가를 줘야 될 권리가 걔가 뭘 받아야 될 권한이 있나요,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애완동물 이뻐하니까 뭘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뭘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마땅한 권리는 있지 않아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무언가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거짓된 시상이에요. 그가 베푸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먼지만큼 합당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살피시고 그들의 무한한 행복과 희락 가운데서 존재하게 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해 가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되찾고자 자신들이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오리를 했던 거예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녕을 누릴 거예요. 정말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그렇게 흉악범죄들과 무슨 부정부패와 뭐 그렇게 넘쳐나요? 그냥 이 세상에. 되게 웃기죠? 온갖 흉악한 일들, 하루도 쉬지 않고 터지잖아요. 막 몇 건씩.
그것뿐인가요? 인간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들끼리 서로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서 얼마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나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만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그 욕망이 얼마만큼 많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고 수없이 많은 고통으로 몰고 갔었나요? 잔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됐어요. 그죠? 왜 그러죠? 인간 안에 그 내면에 그들의 본성 가운데 심겨져 있는 죄의 원리가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자꾸만 고통 속으로 자꾸만 멸망 가운데로 갔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우리 메시아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에는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희락과 기쁨이 다시금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 날에는 모든 악이 없을 것이며 그 나라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이 존재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 지극히 아름다운 것, 무한히 아름다운 것, 조금도 티나 눈이 섞이지 아니한 어떤 악한 동기가 섞이지 아니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결한 사랑이 오직 유일한 동기 목적이 되는, 오직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의 원리가 되는 그 나라 가운데서는 어떠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오직 참되고 순결한 가장 아름다운,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악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미워하고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 중에서도. 그게 자유주의 신앙의 어떤 흐름과 맞물리고 현대의 그런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말해야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착각들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폭력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던가요? 아니면 선하던가요? 하나님이 율법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대로 악한 통치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저 천국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전히 이 세상처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그런 나라이길 원하시나요? 여전히 저 천국에 와도 사람들은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뒤에서 뒷담이 나고 있고 서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 주고 저거 받고 그런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인간의 악한 그 원리들이 저 천국에서 허용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사람 착하고 있어요. 율법이 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악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부패한 인간은 그걸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거슬러서 폭력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그런 폭력적인 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을 징벌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징벌하셨었죠? 성경 가운데서 심판하셨었죠? 모든 역사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완악한 죄악이 사실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가장 사실은 되게 역겹고 더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역겹고 더러운 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해서 사람을
돌이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고. 계속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저 되게 역겨워요.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틀린 건가요? 정말 웃긴 게 그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여전히 높이는 자들이에요. 거꾸로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언정 거꾸로 말해야 돼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으세요? 인간이 높을까요? 하나님이 높아요. 인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도리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모든 범죄한 그 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신다고. 근데 인간을 사랑이나 자기들 딴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겠죠? 뭔가 종교적 높은 지위, 어떤 수준에 오른 줄 알겠죠? 사람들을 막 덮어주고.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인간을 사랑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인간은 그 앞에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해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을 무슨 사랑의 화신인 것처럼 만들었어. 당연히 사랑님 아니시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한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갈구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진노의 삭세 대신 지불하신,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들, 아무것도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도리어 희생하시고 낮추신 엄청난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그걸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이 모든 악을 미워하시고 오직 선한 것들만 사랑하신다고 말을 할 때, 모든 악은 그 하나라도 그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동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잘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말로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악하기에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거룩하심이 거리낌이 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못되어서 인간이 인정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에 그 거룩하심을 인정치 않는다는 게 100%일 거예요. 이 선악과는 본래 하나님의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웠을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고 온전한 행복과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렇겠죠. 왜냐? 오직 선한 행위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막 요즘 시대에 뭐 서로 비교하면서 막 자존감 떨어진다,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서로 상처받는다,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러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존재였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온전한 평화, 온전한 사랑, 온전한 행복이 가득한 희락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웠었고 인간은 가장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선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하고 그 권리를 발로 차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들의 권리를 오직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려 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온통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인간의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오직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당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힘들어. 그렇게 헬조선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팍팍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공감하셔. 하나님은 너를 이해해 주셔. 너와 함께 해 주셔. 그러면서 힘드니까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라고. 근데요, 그거 아세요?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이야말로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날 번지르르게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거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어떤 평화, 어떤 안녕, 어떤 위로, 사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가지고 해결돼가지고 위로를 받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내가 공감받아서 내 문제도 해결됐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지요? 공감 맨날 그렇게 하나님 도리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 깨달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줘서 위로를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에서의 모든 악한 기준들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도리어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어울릴까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증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어울릴까요? 사탄은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넌 죽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너가 여전히 무시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없이 여겨도 너는 결단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주권자,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게 되느냐? 어떻게 한 죄인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거룩과 그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어떻게 부패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자가,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싫어하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의 중심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갈급해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본성을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서는 그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온통 사랑이에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당신의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자녀도 잘 될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임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누군들 싫어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과 그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에서 말을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자신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한 일을 작정하셨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미웠었는데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토록 미워했었는데 그 모든 교만이 사라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요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만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말한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까요? 내가 뭔가 종교적 많은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행을 행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하나님에서 듣고 같은 성령 하나님에서 듣지만 그것을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호흡이 그냥 붙어있는 줄 알잖아요. 우리 심장이 그냥 뛰고 있는 줄 알잖아요. 우주가 그냥 운행되고 이 세상이 그냥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친히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고 진행시켜 나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 그들이 체험하는 참된 은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아는 참된 모든 그들의 발걸음, 주님을 위한 모든 헌신들, 모든 예배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붙이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갈급하게 만드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이셔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력을 그가 우리 주님 배우는 날까지 영원히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하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 한 명도 아담의 후손 중 단 한 명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신할 자가 없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로부터 다시금 거듭나게 하사 오직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신 그 역사만이 우리를 구원하였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조금도 우리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조금도 스스로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날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함이 있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 무음토록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즐거움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화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쾌락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순결한 기쁨과 아름다운 사랑과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며 불변한 그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과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모든 참된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주께 고정되며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며 우리 하나님 영광에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